1세기 초기 기독교는 급진적인 생각과 행동으로 주목받았던 소수 집단이었습니다. 선망의 대상으로 주목받았다기보다는 특이함, 그리고 오해, 이상주의자 등의 시선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오늘의 본문인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37절도 그 특이함의 근거를 제공합니다. 율법 준수를 강조하던 유대인의 입장에서도 납득하기 힘들 정도의 과도한 윤리를 제시하는 것 같고, 이방 세계의 관점에서도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 같은 이상적인 행동들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특유의 과장법으로 쓰여졌다라고 분석하기도 합니다. 기대치를 높게 줌으로써 일정 수준을 유지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은 1세기 중후반의 삶의 자리를 가지고 있고, 더 나은 의와 하나님의 완전을 추구하는 마태교회의 정체성을 드러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AD 70년 성전 멸망 이후에 바리새파를 중심으로 결집한 유대교, 즉 유대 당국은 마태교회를 불손한 집단, 그리고 없애야 하는 이단으로 여겼지만, 마태교회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참 이스라엘이고 유대교 신앙의 정통 계승자라는 확신 위에 서 있었습니다. 따라서 마태복음은 과장법으로 읽을 수 없고, 치열한 현실의 갈등 속에서 꾸밈 없이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는 신앙 고백으로 읽어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6개의 반명제 중에 4개가 포함된 단락입니다. 율법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나는 이렇게 말한다. 즉, 율법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반명제라고 하는데, 그것은 바리새파적 유대교를 능가하는 가르침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율법에서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주님은 형제와 자매를 향해 분노하는 것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에서는 간음하지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주님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에서는 아내를 버리려면 이혼 증서를 써줘야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주님은 음행한 경우를 제외하고서 이혼은 성립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에서는 거짓 맹세를 하지 말고 맹세한 것은 지켜야 한다 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주님은 맹세 자체를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4가지의 반명제가 지니고 있는 의미를 살펴봅시다. 첫 번째 의미는 상대적인 기준으로 남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살인하지 않았기에 살인한 저보다 낫고, 나는 간음하지 않았기에 간음한 그보다 낫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형제에게 분노하는 것도 살인이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상대적인 나음을 결정짓는 생각은 내가 선악의 분별과 악함의 경중에 대한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다라는 확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을 향해 당신이 만든 여자가 나에게 선악과를 주었기에 내가 먹었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 아담 안에는 여자가 문제의 근원이며 내가 저보다 더 낫다라는 판단이 이미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인간이 누군가에게 분노를 쏟아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잘못한 것이 없고 당신이 잘못해서, 혹은 당신이 약해서 그렇다 라는 자기 집중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인간은 대상을 향해 선악을 분별하는 자이고 높은 위치에서 판단하는 자가 됩니다.
22절에서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공의회에 불려가게 될 것이고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얼간이로 번역된 헬라어 라카는 머리가 텅 빈 사람, 돌대가리라는 의미인데 지금이나 그때나 상대의 인격을 모욕하는 언사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 그리고 자유를 토대로 지음받은 존재가 아닙니까? 바보로 번역된 모래는 어리석은이라는 뜻과 함께 이단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의식이 중요했던 고대 이스라엘의 세계관에서 그리고 현대의 기독교인들에게도 이단자라는 욕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상대를 모욕하는 것입니다. 라카나 모래 이 둘 다 인간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이고 유일한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신이 인간의 심판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 교만한 자가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의미는 상대를 자신의 목적을 위한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노를 폭발하는 인간은 상대가 분노를 수긍하거나 일종의 타격을 입어야 그치려는 속성을 가집니다. 권력이 있는 자들은 강압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의 근본적인 문제성도 자신의 생각 안에서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행동을 하는 것에 있습니다. 아내를 버리기 위해서는 이혼 증서를 써줘야 한다라는 율법 조항이 재혼을 위한 확인서로 사용되었다는 좋은 취지가 있었지만 아내를 버릴 수 있는 합법적인 근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여성이 도구화되는 걸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 인간이 다른 인간을 자신의 쾌락이나 이익 달성을 위한 도구로 여기는 일은 자신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제약적이라는 그 한계를 망각하는 행위입니다. 주님은 맹세 자체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도구화의 대상을 인간을 넘어선 하늘, 예루살렘, 신체의 일부인 머리로까지 확장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며 피조물인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도 연대해야 하는 존재임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자유로운 존재가 되어야 한다입니다. 선악의 분별, 상대적으로 더 낫다는 판단, 말의 진실성을 주장하기 위한 담보 설정은 인간을 구속합니다. 자유로울 때에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유로운 인간으로서의 본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어리석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인가를 끊임없이 판단하는 자는 그 역시도 누군가로부터 판단받는 대상이 되고 원한을 사는 대상이 되기 때문에 현실이 지옥불에 던져진 자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2절 지옥의 불로 번역된 텐, 게헨난, 투, 프로스는 그 게헨나의 불이라는 뜻인데 여기서 게헨나는 지옥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게헨나는 예루살렘 남서쪽에 자리 잡은 계곡의 명칭으로서 흰놈의 골짜기라고도 불렸습니다. 솔로몬과 므낫세 시대에 자녀를 불살라 바치는 이방 제사가 행해지던 곳이었고 요시아 왕의 종교개혁을 거친 이후에 쓰레기장으로 바뀌었던 지역이 바로 게헨나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비가 느껴지지 않는 곳, 자신의 다급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 아이들까지도 인신 제사로 바치던 비정하고 참혹한 곳, 쓰레기들이 타고 남은 잔불과 연기들이 늘 피어오르던 그 섬뜩한 공간인 게헨나를 지옥의 표상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계속되는 분별과 정죄로 평정심을 잃은 채
달아오르는 인간, 거기서 식을 줄 모르고 스멀스멀 올라오는 의심들, 곧 게엔나에서부터 벗어나는 것만이 자유를 얻는 길입니다. 자신의 말이 진실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걸어야 하는 일, 경우에 따라 어느 정도의 거짓 맹세를 섞을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일 등은 인간의 자유를 구속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 성전, 몸과 같은 피조물은 인간의 진실성을 드러내기 위한 담보의 수단으로 전락될 수가 없고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 혹은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신다고 여기는 사람은 자유롭게 진실할 수 있습니다. 예와 아니오를 단순하게 말할 수 있고 그 말이 자신을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결정에서 비롯된 것이었기 때문에 책임을 집니다. 이렇게 오늘 주어진 말씀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것으로 설교를 마칠 수도 있겠지만 선뜻 이해하기 힘든 한 가지를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는 과장법이라고 보았듯이 그 조치들이 너무나 비현실적이거나 극단적으로 여겨진다는 점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형제자매를 얼간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잡아갈 사람들은 누가 있고 그것을 재판할 공의회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양을 제단에 드리기 위해 며칠을 걸어왔는데 드리려는 순간 내게 원한을 품은 사람이 생각이 난다고 해서 그 양을 그냥 거기에 두고 왔던 길을 되돌아가서 화해하고 난 후에 다시 올라오는 일이 거의 불가능하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내 몸의 일부가 악한 일에 사용될까 봐 자신의 몸의 일부를 절단하는 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들은 진짜 과장법으로 읽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1세기 후반에 쓰인 마태복음이 예수님의 공생의 시절을 회상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도 가능한 것처럼 쓴 것이다 라고 이해하면서 그냥 넘어가야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교회는 이 말씀들을 진실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이 말씀 위에 자신들의 정체성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그들의 신념이 특별했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들은 그런 일이 벌어질 상황을 초래하지 않으며 그러한 결과를 애초에 염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형제나 자매를 향해 욕을 하는 일이나 사람을 자신의 목적을 위해 수단화하는 일이나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과 자유를 포기하는 일은 이미 지나간 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자신들에게는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진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가능한 일일까요?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개인 윤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기독교인이라는 것과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족과 이웃, 사회 공동체에서 어떠한 개인적인 관계를 형성하느냐의 문제는 다를 수 있습니다. 사회 정의를 외치는 집단 속의 한 개인과 직장의 한 부서에 속한 개인도 다를 수 있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지만 살아가는 이 세계 속에서 누군가를 향해 분노하는 일이 벌어질 때 우리는 그것을 악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헌금위원들끼리도 서로 화해하지 못한 채로 봉사하는 경우를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잘 다룰 수 있어야 한다라고,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수단도 선하게 볼 수 있다라고 이 사회는 쉽게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의 기독교인들이 오늘의 말씀을 과연 진실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마태교회는 오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율법의 강화를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무거운 짐으로 만드는 것이었으니까요. 대신 그들은 자신을 소금과 빛으로 변화된 존재로 인식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참 이스라엘, 세상에 드러나야 하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자신들의 존재를 받아들였습니다. 어떠한 존재가 되기 위해 이것저것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변화된 존재임을 받아들이기에 그 존재로 살려고 하는 것인데, 전자와 후자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차원을 의미합니다. 골리앗 앞에 선 이스라엘 군대는 용기를 내려고 했고, 더 나은 무기로 변화를 시도해 보려고 했을 겁니다. 사울이나 지휘관들은 자신을 자책하기도 했을 것이고, 기도도 열심히 했을 겁니다. 나름대로 그야말로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일 동안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수치를 참아야 했고,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곳에 가자마자 자신이 골리앗의 상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결단합니다. 다윗은 이미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을 참을 수 없는 존재로 변화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겐 그것이 유일하면서도 자연스러운, 자유로운 결단이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시는 자로 변화된 존재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드러내야 하는 증인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분노하는 일, 인간을 나의 목적을 위한 도구로 삼는 일, 말의 진실성을 확인시켜 줘야만 하는 불필요함이 우리에게는 이미 지나간 일, 이제 우리에게 더 이상 속하지 않은 일로 여기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간 질문들을 충분히 할 수 있겠죠. 성경은 성경이고 세상 논리는 그렇지 않다.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고 분노를 감추지 못할 일도 있다. 성경이 그럴 때 무슨 답을 줄 수 있느냐 등입니다. 사회 구조적인 악의 치밀함이라든가 한 인간의 실존이 가지는 복잡성과 그 무게를 쉽게 봐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우리에게 주어지는 대답은 이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부딪힐 때마다 변화된 존재임을 떠올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변화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분노하고 도저히 용서하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뒤처지는 것 같고 손해를 본 것 같아서 불안해하는 자신을 보면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절망과 슬픔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다면 새로운 내일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최선입니다. 그것은 결코 자기 암시이거나 긍정의 힘을 신봉하는 자기 최면일 수 없습니다. 그 새롭게 하심의 주체는 하나님 아버지를 완전하게 신뢰하셔서 사랑과 섬김의 길로 나아가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그 길이 부활 생명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예수께서 그 길에 앞서 계시고 우리는 뒤를 따르는 증인들입니다. 자신을 죄인 중 괴수라고 여김으로써 우리처럼 때로는 절망하였고 나는 여전히 표대를 향하여 뛰어가겠다 다짐하면서 자신의 자리를 늘 앞을 향해 나아가야 할 지점으로 보았던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로마서 12장 2절의 권면을 듣는 것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